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비교의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돌멩이의 호수는 흔들리지 않는다. 돌멩이의 호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가정예배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넘는 비교는 불안만 가져올 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비교를 통해 동기가 부여되기도 하고요. 비교를 통해서 긍정적인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비교가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비교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 비교는 이러한 효용을 잃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강박으로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특별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비교의 효용과 긍정적인 의미를 넘어서 비교를 하게 되는 이유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일 겁니다. 특별히 현대의 사회와 가정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습성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확인될 때에야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면에 주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듀크 대학 심리학 마크 리어리 교수는 자존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주변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사랑에 대한 계기판이다 라고 말합니다. SNS의 좋아요 수가 자존감의 계기판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이죠. 자존감이 근본적으로 타인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정확하지 않은 계기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비교의 계기판은 오히려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잘못된 심리를 작동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욕심은 가면 증후군을 만듭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없애야 한다라는 강박, 그리고 무능한 모습을 들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심리가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가면의 모습으로 살게 만듭니다. 오늘 새벽 말씀처럼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척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을 넘는 비교는 실제보다 나를 작고 부족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부족함은 불안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가장 예리한 무기가 바로 비교의식이다. 가인의 범죄도 비교의식을 통한 범죄였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과 분노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스스로의 목숨을 마감합니다. 비교의식, 사탄의 가장 예리한 무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충분히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는 하나의 기준으로 나의 전부가 판단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험이나 점수, 성적이나 대학도 우리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미식가인 나, 모험을 좋아하는 나, 조각조각 흩어진 헝겊 쪼가리로 개성 있는 옷을 만들어내는 나, 상상력이 풍부한 나, 책을 좋아하는 나, 이 모든 모습은 다른 사람과 비교되기 어렵고 또 비교해서도 안 되는 누가 뭐래도 변치 않는 나의 모습입니다. 호수에 돌이 몇 개 던져지면 물이 출렁거립니다. 그렇다고 호수의 모습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출렁거렸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얼마든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호수에 크고 작은 돌들이 던져지고 가끔은 거센 바람이 불어 물결이 출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돌멩이보다도 아니면 또한 더 큰 물결보다도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안 좋은 일 몇몇이 호수 전체를 흔드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만큼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우주만큼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신비로움은 애초에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린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와 모든 가정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존귀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신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